생명이 임한 렘넌트입니다. 일단 이 렘넌트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렘넌트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보았지만은 무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축복이 회복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어제 대학 청년 우리 이제 선배 렘넌트들하고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한계가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은 이제 뭐 예린이 같은 친구들은 좀 공감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예를 들면 이제 뭐 별이 같은 친구들, 감동이 같은 친구들, 주영이 같은 친구들 되게 많이 부러워했었거든요. 왜냐면은 교회 오는데 그냥 편하게 올 수 있어요. 편하게. 그리고 수련회 가는데 난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다 갈 수 있어요. 막 여름만 되면 뭐 렘넌트 대회라 해가지고 다 같이 막 가는데 막 돈도 없고 보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막 저만 못 가고 막 그런 게 항상 부러웠단 말이야. 심지어 한 번은 이제 집에서 제사 지내는데 난 이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니까 제사 안 해 이러니까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막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 애를 막 어른들이 다 같이 막 둘러싸가지고 니 왜 그러냐 하면서 역시 교회는 가면 안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요. 신앙생활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오히려 불신자 가정에 있어서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간절함이 달라요. 중직자 자녀, 목회자 자녀, 오히려 신앙생활이 더 안 되는 모습을 더 많이 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축복된 게 뭐냐면 불신자 상태를 가장 옆에서 유심히 볼 수 있다는 거. 맞구나. 이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온다고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그게 맞네. 우리 집을 보니까 그게 맞네. 제가 그걸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 이래서 안 돼. 우리 집은 이래서 안 돼.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지금 내 상황은 이래서 안 돼. 그게 정말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갇히게 돼요. 우리는 렘넌트들은 생각을 바꿔야 돼. 하나님이 오늘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 집에 나를 이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를.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지금 다니는 학교를 다니게 하시고 모든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게 한계가 맞을까요? 아니겠죠?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이 어려움이 정말 어려움이 맞냐?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고 하는데 조금 이따 볼 거지만 우리에게 오는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고 했는데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문제 아니어야 하는데 우리가 문제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안에 임한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걸 어떻게 넘어서야 할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봤죠? 이게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내용 중 하나. 하나님의 형상. 생명을 가졌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이 눈으로 봐야 돼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본다잖아요. 아, 이 사람은 이게 약하지만 이런 장점이 있어. 그쵸? 이게 성공한 사람들이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람 보는 눈은 얜 이래서 안 돼. 쟨 저래서 안 돼.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거랑은 좀 다른 눈을 가져야 돼요. 장점이 보이든 단점이 보이든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이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할까? 우린 그 눈으로 봐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불신자도 포함이에요. 하나님이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든요. 구원 못 받았는데도 이상하게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 나가고 구원 못 받았는데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을 볼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해 두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 축복이 전달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아야 돼요. 나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6절에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내 모습을 따라 내 형상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또 저희 사람들이 또 함께.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구원받았으면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드려도 되지 뭐하러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지으시되 아담 하나만 만드시는 거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함께. 그게 중요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기도 속에서 함께 가깝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선생님과 관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모든 게 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싫은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막 분리가 되면 안 돼. 싫어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 좋아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이런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었는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어.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 했는데 사단, 마귀, 귀신이라 하는 옛 뱀이 나타나 그 하나님과 아담, 하와 사이 그 사이를 이간질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약속을 어기는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이 상태를 보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 이 죄가 물건을 훔쳐서 죄인, 사람을 죽여서 죄인,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죄. 하나님을 그래서 떠나게 됐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됐어요. 아니 이건 제가 지시는 죄가 아닌데요. 아담과 하와가 한 건데요. 저희 나라가 월드컵에 떨어졌습니다. 맞죠? 우리가 가서 뛰었나요? 전 뛰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졌어요. 맞잖아요. 네. 지난주에 우리 같이 야구 보러 갔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팀 졌어요.
그럼 저희는 진 거예요. 예, 우린 뛰지 않았지만 진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 그 첫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가 되었어요. 근데 더 문제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어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이 상태를 두고 더 정확하게는 우리 사람의 상태를 이 저주에 걸려있는 이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이 말은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다 죽어있던 상태. 지금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사실상 다 죽어있는 상태. 물속에서 나온 물고기와 같은 상태. 땅에서 뿌리를 뽑힌 나무와 같은 상태. 그 저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찾지 못하고 계속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화 한 편을 찍을 때도 돼지머리에 절을 해야 돼요. 성공하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항상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나를 언제 덮칠지 모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저주 가운데 살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말합니다.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자녀를 낳는 게 축복이어야 되는데 자녀를 낳는 게 고통이 되어버렸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땅이 내게 가시덤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원래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사람한테는. 이 문제 이후로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어요. 우리 인생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옛날에는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을 때 먹었으면 됐어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을 때 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돼요.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그 모든 거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생하고 땀을 흘려야 돼요. 왜요? 이 사건 이후로 우리도 저주받았지만 이 땅도 저주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제가 지금 어느 구절이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뭐라 말하냐면은 모든 창조물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이 세계복음화 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적지를 못하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런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에게 회복의 길을 주셨어. 그것이 뭐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걸 보고 전문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해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18절에 보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생에 직접 찾아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 다른 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직접 찾아오셨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임한 이 저주를 끝내신 거예요. 어떻게 끝내셨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여기에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끝내셨어요. 이걸 보고 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제사를 지내야 했어요.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돈이 없는 사람은 참새라도 잡아서 그 새의 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그거를 형태가 없어질 정도로 불에 태워야 됐어요.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양이나 소를 잡아서 반으로 갈라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빼내고 피를 다 뽑고 그거를 죄가 될 때까지 불에 태워야 됐어요. 그래야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돼. 근데 그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죄를 하나 지을 때마다 그렇게 해야 돼. 그게 구원받는 조건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내 죄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돼.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 왜?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죽으심으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무엇을 하셨다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이걸 보고 참 선지자. 우린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뭘 했다고요? 죽임을 당하시고 영어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를 가져다 주는 잠본인인 사단, 마귀, 귀신의 일을 끝내셨어요. 이걸 보고 참 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 살아가요.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요. 누군가는 돈을 위해 살고 누군가는 성공을 위해 살고 각자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그게 행복을 얻는 길이라 생각하지만 그게 다 거짓말이라. 결국에는 이 영원한 저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죄 문제를 사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사단, 마귀, 귀신의 일을 멸하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모든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모든 것 다 이루셨습니다. 이 문제는 끝냈고 이 문제는 못 끝냈어. 아니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아까 앞에 말했던 한계, 어려움, 문제 뭐 이런 거에 속을 필요가 없어요. 왜? 다 끝냈어요. 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 문제에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회복된 자에게 임한 축복이 있어요. 자, 이 임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졌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안으로 뭔가가 들어왔어요. 뭔가의 축복이. 그 축복이 뭡니까? 모든 사람은 아까 말했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 근데 더 봤더니
사단, 마귀, 귀신에게 이끌려가는 상태더라 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세요. 그걸 보고 성령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사단, 마귀, 귀신 눈에 안 보입니다. 천사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분명히 실존합니다.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죠. 창세기 2장 7절. 뭐라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뭐 나중에 시간 있으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부분,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다. 이 두 자에 걸쳐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성령을 보낼 거야.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야.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실 거야. 미래도 알게 하실 거야. 너희를 가르치고 이끌어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이런 상태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라 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함께 계세요. 외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혹시 문제가 와서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영으로 함께 하시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 모르는 게 없으신 분. 못하는 게 없으신 분. 안 계신 곳이 없는 분. 모든 곳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아시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누립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자, 제가 본문 좀 뒤에 구절을 잘못 따라놨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일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예, 맞네요. 마태복음 1장 23절. 제가 주보에 잘못 적어놨어요. 이 뭐라 말해요? 이게 예수님의 태어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말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구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뜻이 뭔지를 번역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스도를 통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결론으로 두 가지 성경 구절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16장 3절. 우리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해 주신 말씀이죠. 뭘 해라? 애굽에서 나온 그 날을 기억해라. 무슨 말이에요? 이 저주 속에서 빠져나온 그 날을 기억해라. 더 정확히 말할까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있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걸 끝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감사해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문제를 다 넘어서게 할 건데요. 그게 다 축복되게 하실 건데요. 진짜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처럼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잖아요. 깜짝 놀라요. 왜요? 내 주변에 나랑 똑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거든. 근데 나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난 그 문제를 겪어봤어. 그게 그리스도로 답이 되는 걸 확인했어. 그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놀라운 말이에요, 이게. 자, 근데 어디서 해래? 어디서 하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택한 그곳에서. 예, 우리 집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오늘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더 확실하게 말할까요? 지금 뭔가 내 모습이 너무 별로야. 나를 보니까 너무 부족하고 아무것도 몰라, 연약해.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부르신 그곳에서. 그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하는 그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왕이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내가 지금 포로로 바벨론의 다른 적국에 지금 끌려와 있습니다. 거기서 다니엘이 했던 거. 우리나라 망했어. 내 인생 망했어. 자살해야지.가 아니라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그 문제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응답을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랩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이 임한 랩넌트라는 제목 가지고 창세기 2장 7절에 축복을 확인했습니다. 이 축복을 한 주간 동안에 풍성히 누리는 우리 한글교회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날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확인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